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을 중심으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전파하게 되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된다는 이 진리를 신약성경 13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분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예루살렘 사도들까지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디곤과 소아시아 지방, 동유럽 지방에 다니며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스바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원을 가르쳐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이 된 성도에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의 뜻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경륜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가이사에게 세우게 하실 때에 그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옥중에 가두었을까요?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가장 최상의 피난처가 옥중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은 2년 동안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개되었다.
빌립보 4장 22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의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드린다. 이걸 보면 옥중에 있었지만은 가이사의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그에게는 특권이 있었는데 가정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과정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되매라고 하는 크리로라고 하는 단어는 죄수들이 로마로 가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법무부의 허락이 떨어졌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작정이란 뜻이 로마서 2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작정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심판이란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날이다. 이런 의미를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출발하는 결정이 로마 정부의 허락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로마 정부가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전에 보게 되면 애를 썼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썼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자꾸 길이 막혔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아직도 하나님이 로마에 가도록 결정하는 시간이 이르지 아니했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비록 바울이 그리스도께 사도라고 하는 임명을 받아서 철저히 그분이 일러주는 대로 그 뜻과 시간대로 방법대로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그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와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말씀해서요.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나와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일러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하나 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신앙관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한 영이 되어 움직였다는 바로 그러한 뜻의 삶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다가 에레미야 애가 2장 8절 말씀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의 병사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자녀. 여기서부터 모든 삶이 시작되어야 돼요. 이 사건이 인간의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자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박질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9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가 하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구약의 욥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깊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이를 알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이 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누구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스드라못 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래서 바울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니까 다윗과 동행한 분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고 있지요.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라고 거기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분이냐? 골로새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의사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가 인기가 있는 것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돈을 잘 벌고 안정한 직업이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세상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길들을 포기해버리고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고난 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는 저자로 삼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거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몸이 약할 때에 곁에서 그 건강을 도와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아리스다고를 생각하면 그분은 문헌에 재산이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을 때에 그를 도와주었고, 로마에 가서 셋집을 얻을 때에도 비용이 들 것인데 아리스다고가 이 돈을 대어주었다는 거지요. 공통점이 뭐냐? 단순한 인간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는 것이 출세욕이 아닙니다. 재물욕이 아닙니다. 오직 로마 황제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것이 그 마음에 확증된 마음이었고, 같이 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동행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참, 이가 얼마나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 그 사람 하나 죽이지 않으면 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아는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보십시오.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의 바울과 같이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고, 그 좋은 의사의 직분도 벗어버리고 그 많은 재물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의 심령을 딱 다짐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론은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이 말. 우리 한번 다시 20절 읽어봅시다. 뭐라니까?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구원의 여정마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상태였다.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라도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전하겠다는 이런 일행인데, 여러분, 요나의 풍랑과는 전혀 질이 다르잖아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저는 그래요, 이 풍랑 주지 않고 편안하게 위로를 받으면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가도 부족할 것 같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풍랑을 이들에게 주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한 영이니까 모든 건 내 생각대로 척척 다 만사 형통되리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한영된 무리들도
유라굴로의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 속에 가장 인간에게 고통이 뭐냐?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이 걸린 문제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전이가 되었는데 방사성 치료를 받게 되니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목사도 누구도 반갑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불청객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해답을 저는 똑같은 경험을 한 바울의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이전에 선교 현장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때 당시에 그 고백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 적용을 하게 되면 너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니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신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의 일행이 만약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일행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핍박을 가할 것이고 잘못하면 죽음이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리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깨우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도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구약에는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신을 통해서 만인에게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독자 이삭을 바친 자 할지라도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내게 줄 것이다. 이런 부활신앙을 믿고 나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일행에게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풍랑의 체험으로 확실히 믿게 되어진다면 로마에 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기는 뜻밖의 사건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와 같이 했을까?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일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고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길 가운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이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게 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은 마치 작은새가 자기 알도 아닌데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고 지적을 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환난이 마음에 슬픔을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이 주는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태양 속에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다 네게 주었다. 여러분, 참 오묘한 게 있어요. 그 앞에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있다가 싹 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 풍랑에 우리는 죽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 사자가 다 보고 있다가 출현, 곁에서 나타나. 다 알고 있다가 싹 나타나서 바울에게 24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한 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옆에 다 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한 영인데. 그러다가 내가 위기 속에서 아이가 수영을 배다가 꼬르륵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 올려야지요. 바로 그 찰나 속에 24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출현했다, 나타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영권, 무슨 성령 충만 그러는데 그 뭘까요? 자꾸 우리는 외적인 가시적인 걸 가지고 복인 일해야 되고 뭔가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줄로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 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영권이에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20년 동안 먹지 못하고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인간인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요?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절제를 일러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일러준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24절에 다음에 나오지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다시금 어떻게 한다?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풍랑이 불고 유라굴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다. 누가 우리를 위해 사랑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냐?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곧 우리 성도의 승리의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275명이지요. 밑에 나가 보면 37절에 총 숫자가 276명이니까 바울을 빼면 275명이지요. 뭐라고 전달합니까,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믿노라. 이걸 확증해야 돼요. 여기에는 0.001mm라도 옆에 나가면 안 돼. 확실히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은 이율전적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믿는 게 아니지요. 결론이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교만하니까. 그런 마음 포기하셔야 돼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성경 구절만 적어놨을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영생을 얻었을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면 길 줄로 알아야 될 텐데 무슨 내가 교만하고 자만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바꿔놓나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영생을 얻었고 믿습니까? 아, 이렇게 소리 작아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아멘.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다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자체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우리는 좁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있나 그 말이에요. 셋째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한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지요. 넷째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불평하면 안 돼요. 탄약 봐요, 여러분. 독약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썩게 되면 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얼마나 좋은지요. 주와 합했다는 이 자체 속에서 여러분 삶을 한번 살아가 봐요. 절대로 내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일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나는 합한 사람이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며 뭘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내세의 문제까지 모든 것에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이 여러분 구분을 한번 해봐요. 첫째, 백부장과 군인들.
백부장과 군인은 뭐 할까요? 거기 있는 죄수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간수할까 그거겠지요. 선장과 선주 뭐요? 돈 벌어 먹어야지. 돈에 관심 있겠지요. 죄수들 우리는 이제 가게 되면 형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내가 죄수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사랑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바울의 이름은 유라굴라의 풍랑을 이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준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한영된 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박자라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